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특히 로마서 중에서 많이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5장, 6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장. 이 장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특별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한 몸과 또 각각 다른 지체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우리 지체가 손과 발이 다르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1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예배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적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깊은 무슨 생각 속에, 깊은 마음 속에, 어떤 큰 어떤 묵상 속에 그렇게 거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 이 소마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우리 신체, 그리고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모든 삶,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바울사도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너무나 험한 이 세대, 이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며 부하내동에서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은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 서야 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대신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마음이 지켜진 것들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먼저 마음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져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함과 또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마음의 그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마음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을요.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정해 주신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력을 펴가지고 어떤 지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막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존 칼빈은 말씀이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악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멍뚱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건 자기의 상상력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각자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손이 다르듯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가 다 다른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다 수평적입니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말씀 맡은 자로서, 장로는 치리하는 자로서,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기도하는 자로서, 구제하고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각자의 주어진 그러한 직분에 동일하게 수평적인 구조로 함께 연합해야지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다르다. 이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각자에게 선물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하면 애언을 하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을 떠나서 예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예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미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데요. 이 말씀을 떠난 어떤 예언은요, 이 믿음의 분수를 떠난 예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으면은 그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또 교회를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모든 그들을 갖다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 여기서 관리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은사를 주었으면은 그런 섬기는 데에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날 때 여기서 말할 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언하는 자는 믿음의 본수대로 할 것이고,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할 것이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그 은사를,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세우고,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특별히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앞에서는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걸 가지고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실함으로 해라라는 것은요, 여기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줍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것을 많은 것들을 맡겨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뭐 지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관할하고 끌고 가고 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자로 세웠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이렇게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주장하는 자수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섬김으로 물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이 본이 되다라는 것이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설선수범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다스리는 자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본이 되게끔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행할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은사를 그대로 충성된 자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하며 하지 말라라고, 즐겨 행하라라고, 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긍휼을 행하는 자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요즘에 NGO 단체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빵 사역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의류나 또는 뭐 쌀 나눔 사역들, 모든 NGO 단체들, 이렇게 자선 단체들은요, 그들이 행할 때에 불평하면서 행하면은요, 이것은 모든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7가지를 그렇게 적어 놓으면서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서로 존경해라라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그리고 지식이 뭐 있든 없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그들이 소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이나 어떤 삶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가지가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생명 얻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는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쁨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특히 여러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그 선을 믿는 가정에게 행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르쳐줬듯이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또 베풀고 그렇게 쓸 것을 공급하고 이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금과 빛된 이런 모습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부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왼수로 여겨서는 안 되고 서로 섬기며 또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를 존중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서로 섬기며 그렇게 또 베풀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서 이라는 것이 넘쳐서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그들에게 이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곳에 거룩을 회복하니까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 앞에서요. 영혼이 떠나서 거룩을 회복하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행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게 되면은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을 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안 믿는 자들도요. 교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소망을 가지면서 즐거워하라.
지금 현재는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즐거움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도 참으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로마서 12장이에요. 한 몸인 교회를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섬기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살아가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12장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그런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12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랬죠. 특히 16절에서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래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기가 딱 정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그게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어렵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악은 하나님이 갚을 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마지막 절에 12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악에게 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악에게 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하고 화목하라. 물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다고 해서 악하고 뭐 화해하고 악한 자하고 악수하고 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할 수만 있다라는 것은 그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 그 사람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밤에 찾아와서 밤 내내 마음이 아파하면서 원통이 하고 또 새벽에는 또 하나님께 맡겼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이 행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께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도 맡겼다가
하나님 아니요 다시 제가 찾아가서 염려하겠습니다 라고 또 밤새고 염려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은 선으로 그들을 대하라.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얼굴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숯불을 얼굴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해석은 그들이 너의 선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선하게 대하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화해를 요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너가 한 일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뭔가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남은 생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에 드린 것을 12장에서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